한국연합회의 창조 신앙 강조 안식일이었어요. 어제 오늘.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창조 신앙에 관한 설교를 어제 드렸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이 예언의 신 강조 안식일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가 전도회가 있어서 오늘 다음 주 예언의 신 강조 안식일을 오늘 또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대와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 준비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이번 추석 때처럼 보고 싶은 또 사랑하는 그 가족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기다림에는 늘 설렘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깊은 실망과 아픔을 맛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을 하는데 설렘과 희망 또는 절망과 실망, 아픔을 또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결과를 맞으면 좋을까요? 여러분께서 기다리는 기다림은 절망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설렘과 희망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신앙에 관한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 우리가 알다시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재림 신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곧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기대, 그 기다림 가운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초기 재림교회의 신자들의 그 기다림은 참 설렘과 희망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깊은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은 대실망이라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대실망.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그런 쓰라리고 뼈아픈 경험을 허락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겪었던 그 아픔이, 그 실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단지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현실이기도 할까?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와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재림신앙 여정을 새롭게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명제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 지금부터 200년 전에 초기 재림교회 그 신자들이 가졌던 정말 그 뜨겁고 열렬했던 그 재림의 소망, 여러분, 그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200년 전에 그 초기 재림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뜨거운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서 운동, 또는 책, 독서, 아니면 등산, 낚시, 이런 취미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낚시에 이렇게 우리 탤런트 우리 이덕화 씨처럼 낚시에 푹 빠졌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 낚시에 대한 관심과 열정, 기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보시면? 그쵸? 예.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계속 뭐에 관한 얘기일까요? 낚시에 관한 얘기예요. 낚시에 관한 얘기. 생각도 낚시에 관한 생각. 예? 근데 초기 재림 교회 신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 초기 재림 교회 신자들도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과 기대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냥 밥을 먹어도 재림, 잠을 자도 재림, 생각을 해도 재림, 대화를 나눠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대화. 우리 윌리엄 밀러 잘 아시죠? 윌리엄 밀러도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이상을 받고 그가 깨달았을 때에도 섣불리 그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 근데 그 사람도 재림의 날을 불과 이제 2주 앞둔 시기에는 그 벅찬 그 기대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친애하는 하임스 형제에게, 이 7째 달에 나는 전에 본 적 없는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어둠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때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분을 맞을 것입니다. 이 윌리엄 밀러가 재림의 날을 불과 2달 앞두고 그의 그 벅찬 기대감, 그 설렘,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이럼 에디슨에게 이렇게 하임스 형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이제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이 찾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도 막 그 전날 잠이 오던가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기 전날 잠이 오던가요? 잠이 안 오죠? 설레어서. 근데 이제 10월 21일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정해진 날 10월 22일이 찾아왔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844년 10월 22일 그날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오가 지나고 해가 서산으로 지고 달이 뜨고 자정이 되었지만 기다리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재림을 기다리던 그들은 역사 속에서 대실망이라 불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람 에드스는 그 당시에 그 절망의 그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의 기대감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날이 지나자 실망은 더욱 확실해졌다. 가장 소중한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의 눈물이 우리를 덮쳤다. 그건 마치 세상의 모든 가족과 친구를 잃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었다. 우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여러분, 10월 22일 그날 밤 새벽이 올 때까지 울고 또 울었던 그들의 그 심정이 이 글에서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 밀러주의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 단순히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상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22일 그날을 기점으로 다 떠나갑니다. 실망하고 다 떠나가요. 그래서 재림의 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림을 기다리던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그날 대실망이 있은 지 2달 후에 1844년 12월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엘렌 하몬,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엘렌 하몬,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엘렌 화이트로 이름이 이제 바뀌죠. 이 엘렌 화이트에게, 그 젊은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2달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젊은 엘렌 화이트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은 낙담한 신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재림의 희망을 불태우게 했어요.
나아가서 그것은 더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왕국이면서 동시에 이미 도래한 현재의 왕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 곧 미래의 소망이자 또 지금 현재의 경험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받은 첫 번째 그 이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을 따라서 하늘 성읍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좁은 길. 그리고 그들 뒤에는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천사는 엘렌 화이트에게 그 빛이 밤중 소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밤중 소리. 그래서 그 빛이 그들이 좁은 길을 걸어서 하늘 성읍으로 갈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은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 하였다. 그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밤중 소리, 이게 뭘까요? 밤중 소리. 그리고 왜 이 밤중 소리가 빛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자, 이 밤중 소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난 주말 부흥회 때에 이학봉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신랑이 늦어지자 열처녀가 모두 다 졸며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들고 있을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처럼 밤중 소리는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예언적 기별이에요. 예언적 기별, 밤중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의 첫 그 이상에서 보여주신 것도 바로 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밤중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 가는 그 여정의 길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그럼 이 기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 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여러분, 재림의 이 소식은 죄와 슬픔의 종말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5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자,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이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엘렌 G 화이트는 여러 그의 저술에서 이 복된 소망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또 우리는 모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 그분이 오실 날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결승선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지쳐 쓰러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온 세월을 포기하길 원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과 용기 그리고 기쁨과 황홀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 자, 믿음의 묻는 가족 여러분, 자,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2시간 40분을 뛰어서 그 마라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포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여러분, 이 재림의 그날 마치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의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또 동시에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또한 엘렌 G 화이트의 이상은 이러한 다가올 미래의 그 소망뿐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가 받은 환상 속에서 여행자들이 그들 앞에 서서 하늘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그녀가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걸어가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이미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임하지 않은 영광의 그 왕국을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은혜의 왕국의 그 현실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그 재림을 고대하는 동안에 은혜의 천국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한 진리를 밝히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외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과 그 삶 속에서 임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현재적 천국의 경험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가지게 된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 곧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고 다니는데 이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려면 먼저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의 성도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별반 다를 게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매일매일의 과업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의 삶에 하늘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해야 한다.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가정 안에, 내 안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아감으로 우리 가정과 또 내 안에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차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아직과 이미, 이 두 차원의 신앙,
이것을 붙잡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일 후면 10월 14일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도회는 획기적으로 쿠쿠 물걸레 무선 진공 청소기를 행운 선물로 드려요. 야, 이게 획기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선물을 전도회 때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윤진호 장로님이 후원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안식일에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1만 달란트씩 쿠폰을 드려요. 쿠폰북에 도장을 찍어 드리는데 5일 모두 참석하시면 이제 5만 달란트가 모아지죠. 그 모아진 달란트를 가지고 안식일 예배 마치고 1층에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이제 달란트 시장에 가셔서 내가 그동안 모은 달란트만큼 물건을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 시장 때에 우리가 이 구도자만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총 2대인데요. 한 대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 대는 이제 구도자들에게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2대 전부 다 구도자들에게 선물로 드리자 했어요. 그래서 약 50만 원 상당의 청소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2분에게 이 청소기를 드려요. 여러분 홍보하실 때 이 말씀도 꼭 해주세요. 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우리 그 청소기보다 더 큰 선물 뭘까요?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 자, 이번 전도회는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이 티켓, 이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과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할 기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과 가정 속에 또 이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고 그 은혜와 평안을 나눈다면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 전도회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무등교회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믿음의 우리 무등 가족 모두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전도회에 귀한 영혼들을 초청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남은 3일 동안 주님 먼저 제 마음의 천국을 이루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게 하소서.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결단, 이 3일 동안 다가오는 전도회를 주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